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키
감사합니다. 시간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전영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전의 주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그런 아주 드문 모습인데 폭력을 행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고 돈을 쏟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까지는 맞는데 가만히 보면은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쫓아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과 소를 엉덩이를 때려서 쫓아내시고요. 사람들 옆에 있었겠죠. 있었는데 양이나 소, 사람은 안 쳤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셨다. 바닥으로 돈을 쏟아버리셨다. 그 다음에 상을 엎으셨다. 사람에게 상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는 작으니까 채찍도 안 맞았어요. 덩치가 큰 소와 양,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런 건 좀 맞아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노끈으로. 어쨌든 양과 소는 놀라서 우르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완력을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막 상을 둘러엎고 돈을 막 쏟고 채찍으로 막 동물을 막 치시고 주인들이 있는데 장사들이 있는데 막 치셔서 막 다 몰아내시는 이 행동, 예수님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패션이죠. 열정, 패션.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시편 69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이 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열정이 너무 커서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으려고 나섰을 때 찾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그 당시에 누가 앞에 있던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성막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본에 성막이 없어졌어. 성막을 찾아야 돼. 찾을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미친 사람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말년에 그의
전 재산을 그냥 다 드리다시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려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장사들의 돈이라든지 또 소나 양이나 막 그 장사 시장터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쓸어내고 성전의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미친 사람 같았다. 이 패션이 너무너무 컸어요. 보면은 제자들이 도운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성전에 문 지키는 사람도 있고 군사들도 있어요. 성전에는. 성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기세에 다 눌렸어요. 예수님의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완전히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집에 몰래 들어와서 뭐 술파티 하던 사람들을 쫓아내듯이 막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민망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 소리도 못하고 다 몰려 나가듯이 예수님이 막 휘두르고 막 쫓아내고 막 쏟고 하는데 그 전에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의 주인처럼 행배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몰래 와서 그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있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 주인으로 행세를 하시는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진짜 주인 같았어요. 너무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집을 청소하는데 몰래 그 집을 잘못 썼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막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다 몰려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으로 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원래 그 성전의 순수한 목적, 그 순수성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신앙이 너무 타락을 해서요. 이 종교 활동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권을 주고받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이 장사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말이죠. 이 성전 자체도 헤롯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순수한 유대인도 아닙니다. 혈통이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정부, 로마 황제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치를 잘 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기가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더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제 백성의 환심을 사고 그 이제 장사를 그 돈벌이를 시키고 이렇게 부패한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와 양이 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느냐?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몇 날을 여행을 해서 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이 성전까지 소나 양을 들고 뭐 끌고 오거나 또 뭐 어깨에 걸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는 말이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한 법으로서 주셨습니다.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양이나 소를 합당한 걸 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또 율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제사장들은 바치는 제물, 동물을 좀 살펴서 혹시나 흠이 있거나 혹시나 무슨 기형이거나 무슨 어떤 결격이 되는 병든 짐승, 이런 것은 제물로 드리기 합당치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편리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다 좋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부패하고 이권이나 이런 것이 더 신앙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 활동을 타락시키면 이제 여기 악용이 됩니다. 악용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아예 장사꾼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어떤 장사들이 가지고 온 동물들한테는 성전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동물로 제사장한테 찾아오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결점이 없는 동물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장사에서 사서 가지고 오면 무조건 통과되고 검사도 뭐 생략해주고 그냥 무조건 제사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에 동물값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권이 생기는 겁니다.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양이나 소를 왔는데 이게 또 밖에 있어야 되는데 마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마당을 채우고 거기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도 이 성전 외곽 쪽에 이 마당에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런 곳이 완전히 시장터가 되었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지금 장사하느라고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동물 고르는 소리, 뭐 물건 뭐 팔고 사고 하는 소리 시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깨고 있었어요. 또 돈을 쏟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부 이방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그 돈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돈은 이방인들이 쓰는 돈은 부정하니까 안 받고 오히려 성전 자체에서 통용하는 순수한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면서 환율을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돈을 아주 비싼 불리한 환율로 바꿔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바꾸고 나중에 차익을 너무 많이 남기고 하는 이런 부정한 장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손수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와 있는 양이나 소를 막 엉덩이를 막 쳐가지고 소들이나 양들 우르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르르 몰려 나가도록 쫓아내시고, 그러면 그 주인들도 같이 따라서 자기 소, 양 찾으러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하시고 돈은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는 약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파는 사람한테 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한지 그 많은 성전의 직원들과 제사장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주인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인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그 위세가 그 풍채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일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쯤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거를 바로잡고 이런다면은 선지자로서 뭐 표적이나 기적을 좀 행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이라 하는 이 정도로 사후적으로 그냥 증명을 하라고 약간 이제 반박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그 모습을 드러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16절에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기도 하죠. 우리 집이다. 내 집인데 내 집을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서 원래 용도와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탐심, 탐욕,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오용을 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과정 속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부당하고 잘못되고 인간의 탐욕으로 더러워진 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원래 의도대로 성전의 모든 타락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 목적과 의도가 있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원래 그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서 이것을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인간의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사심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탐욕이나 자기의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활동하고 한다면 이 순수한 교회의 원래 목적과 정신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아주 무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욕심, 탐심,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어떤 자신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 활동을 한다면은 이 성전을 이 장사꾼들이 지금 오염시킨 상황과 마찬가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과 태도와 동기가 들어와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마음을 열어드리고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말을 했어요.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둘 중에 하나, 성전을 헐든지 깨끗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사심, 자기 허영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을 닫든지 헐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것의 가치는 어떤 이 세상의 이익이나 소득보다도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시면서요 자신에 대한 많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이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며, 또 하나는 표적을 보이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을 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선지자의 그런 어떤 표적 같은 걸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희가 죽게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신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그거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중의적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장사판이 되고 시장바닥이 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전을 헐라. 이거는 진짜 이러한 그 종교는, 이러한 이 종교 이 구조는, 이런 체제는 말이죠. 이런 조직은,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도 성전은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재건시킨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그냥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냥 전쟁을 오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회개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또 예수님 자신을,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은 말이죠, AD 6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완전히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불탑니다. 진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의 무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부활의 역사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더 좁혀서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죽어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그 심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신이 이렇게 성전에서 권세를 당신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던 것을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다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판을 깨버렸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할 권리가 뭐냐? 당신이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된 것을 증명하는 그 표라는 겁니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일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진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이 부활이라는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면서요,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말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일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 기관인데 이것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성전이 있으면 나와서 거기서 죄의 용서를 받는데 제물을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완전한 제사장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다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전에, 성전 중에 최고의 성전,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성전에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죄가 크기는 크죠. 죄가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죄가 중하기는 중합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니까 얼마나 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완전히 찢겨져서 피를 쏟을 때 그 값은 인간의 죄보다 큽니다. 인간의 죄보다 커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너무나 완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생명,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지성소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세요. 중재자. 아버지여, 아무개가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개가 죄를 짓고 지금 회개하는데 저 죄값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살을 찢을 때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무개 죄가 크지만은 제 구멍난 손을 보십시오. 여기 옆구리에 구멍을 보십시오. 제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중재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진정한 성전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작은 선행 가지고 하나님하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죄의 흔적이 있고 죄의 요소가 있고 죄의 찢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잘하는 그 선과 의를 하나님이 또 알아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실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만날 수 있고 그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시고 제물의 역할을 다 하시고, 이처럼 성전의 목적과 의도를 자기의 몸으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중재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희생의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좋은 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그런 물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죄의 모든 사함을 받은 줄을 알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항상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우리의 사심과 다른 욕심이 이 교회 활동에 해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주님이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심은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성전의 주인으로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희생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용납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아버지 교제하게 하신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예배와 성전을 허락하신 그 참된 뜻을 우리가 항상 그 순수한 의도대로 그 참된 목적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탁한 사람의 욕심, 사람의 허영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집인 오리동 남부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늘 계셔서 깨끗하게 하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움은 다 몰아내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제물이시오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너무나 완전하고 측량할 수 없는 무게의 희생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억만 죄악을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린 하늘로 향한 문, 우리 아버지와 만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심과 사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